오늘은 성탄절과 또 그리고 주일이 함께 겹쳐 있는, 함께 동시에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단편 소설인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20살의 멋진 청년이 아침부터 어느 여름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데 한낮이 되자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쉬고 싶어서 길가의 숲속에 들어가서 쉬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힘이 드니까 지나가는 마차를 잡아서 타고 이제 길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늘에서 쉬다 보니까 바람도 솔솔 불고 해서 잠깐 잠이 든 것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어떤 나이 많은 노부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바로 거기서 마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부는 그 마차를 고치는 중에 이 두 부부는 잠시 쉬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웬 멋진 한 청년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청년은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애와 너무 닮았네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양자로 주신 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청년을 막 깨우려 가는데 마부가 소리칩니다. 마차를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깨울까를 한번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노부부는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조금 후에 그 마을에 어떤 예쁜 처녀가 그 숲속길을 지나다가 이 청년을 발견합니다. 근데 마침 벌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처녀가 잠자는 청년을 위해서 벌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데 참 너무 미남자인 겁니다. 근데 이 처녀의 아버지가 지금 이 아가씨의 신랑감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이 청년을 깨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바라봐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후에 그곳을 지나는 마차의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이 깨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잠든 눈을 뜬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마차를 잡고 그곳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는 낮잠을 자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인생이 바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운명의 그림자는 뭡니까? 오늘 이 이야기처럼 운명의 그림자는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을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몰랐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한 주님의 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나를 위한 주님의 역사임을 믿고 깨닫게 되며,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런 성탄절,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가 이전까지는 삼도 정치를 했습니다. 즉 이것은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 명의 지도자, 집정관을 비롯한 세 명의 지도자가 로마를 이끌었던 나라를 가이사 아구스토, 즉 이 아구스토라는 이 황제가 초대 황제가 되어서 황제로의 통치로 변환되어 바뀔 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황제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호적 정리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의 호적을 정리해서 인구를 파악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원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들레헴은요, 지금도 약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28,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읍도 안 되는 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었겠습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 여관이 얼마나 큰 여관이 있었겠으며 묵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요,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곳까지 길을 갔습니다. 지금도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일직선으로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70km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길을 따라가면 230km의 길을 가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인 보통 사람도 그 먼 길인데 만삭인 임산부를 나귀에 태우고 그 길을 걸어갔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이미 자기 자신보다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이미 그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 작은 거울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고 그 예수님은 짐승, 말과 소가 먹는 그 밥통이죠. 그 구유 속에 누이신 것입니다. 호텔왕이라고 불리는 조지 볼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호텔인 윌도프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뉴욕에서 시작이 된 여러분 큰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초대 지배인이면서 나중에는 회장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지금도 대단히 비싼 호텔이고 최고급 호텔로 보통 사람들은 묵기 어려운 그런 호텔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볼트가 이 호텔의 초대 지배인이 된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조지 볼트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어느 그 시골 마을의 그 호텔의 직원이었습니다. 조그만 호텔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폭우가 쏟아지는 늦은 밤에 방을 구하지 못하는 노 부부가 호텔을 찾아와서 방을 구하는 겁니다. 이미 만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폭우 속에 이 늦은 밤에 너무 이 두 노부부가 불쌍히 여겨져서 인근 호텔을 다 알아봤는데도 거기도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에게 누추하지만 자신이 호텔에 잠깐 묵는 아주 작은 방을 그 노부부에게 내어드린 겁니다. 주무시게 한 것이죠. 이 노부부가 너무나 감사해하고 다음 날 떠나갔는데요, 2년 후에 그 젊은이를 노부부가 뉴욕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어떻습니까? 이 호텔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노부부가 묻습니다. 청년이 대답하죠. 감사합니다만 이 호텔은 제가 먹기에 너무 비싸 보입니다. 저는 싼 호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저희가 2년 전에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런 우리를 당신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지요. 그때 우리는 당신 같은 분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운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신을 보고 이 호텔을 지었으니 기꺼이 이 호텔의 운영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의 초대 지배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대박이다, 이 호텔의 지배인이 되었다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잘 되었네. 하지만 여러분, 이 노부부가 느꼈던 감사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그 감사함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지만 만약 누군가가 조지 볼트처럼 자신의 방을 내어드렸다면, 자신은 그 방에 누울 수 없지만 자신의 방을 내어드렸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방에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그 사람의 방에 예수님이 누우셨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그들은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거울에 만삭이 된 그 젊은 부부가 그 방을 찾아다니는 소식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방을 내어드렸다면, 그 방을 내어드린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성경의 위대한 이름으로 기억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께 우리의 방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손님을 위한 방은 모두 찼었습니다. 그러니 내어드릴 방은 내 방밖에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지금 베들레헴에 서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방은 예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번 성탄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왔었지만 우리 집을 지나쳐 가시지는 않았을까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방에 모시지 못할까요? 먼저 너무 바빠서일 겁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연말이잖아요.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신경 쓸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드릴 방이 없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신경 쓸 수 없어요. 지금 나는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떤 것도 하기 힘들어요. 내가 맡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아서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어떤 분은 내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 드릴 방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더라도 내 상처가 나으면, 내 문제가 좀 진정되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챙길게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의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니 오늘 또 예수님은 다시금 저 마구간의 구유에서 누이시고 태어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여러분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정말 내일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그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에게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니까 와서 한다고요? 아니, 여러분 애들이 더 바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평생 예수님 놓치지 않고 이 시간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통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기 바랍니다. 내 시간과 공간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 저 2000년에 태어나셨어가 아니라 오늘 내 방에, 내 집에 예수님을 모셔 드릴 때에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내 마음의 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에 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내 방을 비운다고 예수님이 내 방으로 찾아오실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어디에 누우셨다겠습니까? 구유에 누우셨다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구유에 누우신 예수를 보면서 저는 이 모습, 이 말씀이 또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유는 소와 말의 밥통이죠. 이 구유가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유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구유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누구나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을 지낼 때 교회에서도 즐거운 행사도 하고 아름다운 트리도, 여러분 멋진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성탄절에 기쁨의 시간을 보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생일에 좀 거룩하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누구를 보냐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잔치와 기쁨과 즐거움을 볼 때, 야, 성탄절에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선물 준대 하면서 오기도 하지만 성탄절은 교회를 바라보면 누구나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주님 나신 날에 누구나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아침에 누구나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나?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왕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그러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소외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구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누구나 나아올 수 있어. 값없이 누구나 내게로 나아올 수 있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나의 죄값이 되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피가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양의 피를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 이 성탄의 아침에 나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번 성탄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 할렐루야. 이전과 다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의 아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탄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